인간을 어떻게 만들었을까,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창조한 것이 1장입니다. 이게 중요한 거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참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창세기 2장에 가면은 뭐 1장에 다시 안식일 정도 나오고요. 그렇죠? 그러고 나서 이제 뭐 다시 한번 대략 한 번 정도 더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인간 창조를 다시 하죠. 그래서 어떻게 나왔죠?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생명이 된지라. 그래서 생명이 나오고, 생명은 생명을,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이걸 지난번에 많이 얘기했습니다. 영체라고도, 영인체, 영 이렇게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흙으로 만든 거는 뭐죠? 흙으로 만든 건 육체다, 이렇게 얘기를 좀 많이 했습니다. 그러면서 또 창세기에 등장하는 게 또 있습니다. 뭘 만들었습니까? 에덴 동산을 창설했습니다. 그렇죠? 에덴 동산을 창설했습니다. 중요하죠? 어디다가요? 동방에. 그래서 동방이라는 게 동쪽을 방위를 생기하는 것도 있지만 또 하나 뭐도 있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역사를 출발하는 곳, 이런 것 의미들이 있습니다. 에덴 동산에는 뭐가 들어갔죠? 여기에 그 사람을 두시고, 많이 얘기했죠? 생각나시죠? 그 사람을 두시고, 그 사람은 누굽니까? 아담이죠? 그리고 하와일 것입니다. 맞겠죠? 당연하겠죠? 그래서 다시 한번 또 뒤에 또 그 아담과 하와에 대해서 또 뭐 갈비뼈로 굳이 풀어가지고, 갈비뼈는 뭐 철장이라고 해서 말씀이라고 지난번에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에덴 동산에서 또 아시는 게 뭐냐? 생명나무가 나온 거예요. 그렇죠? 이게 생명나무가 등장하고요. 그 다음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등장합니다. 선악나무. 그래서 처음으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계명을 하나 주십니다. 계명이 뭡니까? 선악과를 따먹지 말아라. 그런 너희들 정령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처음으로 인간에게 하지 말라라는 계명을 주셨습니다. 사실은 여기서도 계명을 주었어요. 창세기 1장에도. 창세기 1장에도 1장 28절에 보면은 너희는 생육하고, 그쵸? 생육하고, 그 다음에 번성하여 모든 것을 다스려라. 이렇게 있어요. 이걸 가지고 뭐뭐뭐 하라라고 했어요. 하라라. 뭐뭐뭐 하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되어진 존재로 만들지 않고 무엇을 해라. 해라라는 얘기는 뭐예요? 했다는 얘기는 아니죠. 그럼 누가 해야 됩니까? 내가 해야 되죠. 하나님이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하라고 그랬으면 누가 해야 돼요? 내가 해야 돼요. 이거는 뭐야? 쉽게 말해서 인간이 해야 되는 일이죠. 나의 뭐라고 해서 책임일 수도 있겠죠. 아니면 임무? 이걸 좀 확대 해석하면 복이라고 해석을 많이 합니다. 그렇죠? 복이다.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셨다. 복을 주시는 거라서 생육하고 반성 마음을 주고 이 복을 다른 말로 말하는 거예요. 책임일 수도 있어요. 이 복과 화가 같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열심히 공부해서 서울대 가면 좋은데 서울대 떨어지면 솔직히 말해서 개발이거든요. 아 그래요. 열심히 옛날에 요새는 사시가 없어졌어요. 사법고시가 없어요. 사법고시를 열심히 5수, 3수, 4수 5년 준비해가지고 절에 들어가든 뭐 산속에 들어가든 열심히 공부했어요. 딱 붙으면 어떻게 돼요? 그때부터는 탄탄대로죠. 장가 들어갈 수 있고 모든 걸 이렇게 잘 뚫립니다. 근데 떨어지면 깝깝합니다. 아무것도 못해요. 이제 대학 졸업해가지고 군대 갔다 와서 막 27 됐는데 한 5년 지나면 32살이거든요. 32살에 고시낭인이 되어버리면요. 취직도 못해 나이만 먹어. 어디 뭐예요? 할 게 없어요. 저거 할 게 없어요. 뭐 세상에 적응을 했나. 잘하는 건 뭐밖에 없어요. 법전 다 잘 되는 것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 고시낭인이 참 이게 어려워요. 요새는 공무원 낭인도 있잖아요. 구급 공무원도 장난 아니에요. 3년은 준비해요. 워낙 경쟁률이 세니까 거의 30대 정도 되거든요. 7급도 장난 아닙니다. 우리가 고시 패스하면 5급인데 이게 패스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왜냐?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경쟁률이 세니까 30대 1, 50대 1까지도 가거든요. 어쩔 때는 최고는 70대 1 가거든요. 야, 그렇게 이거 검증을 가기 힘들어요. 뭐 어떻게든 간에 잘하고 못하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70명 중에 한 명만 들어가는 거예요. 무조건. 다 바보 같은 사람만 오면 저도 들어갈 텐데 그렇지 않으면 안 되거든요. 뭐 그거 얘기하면 하여튼간
복을 주었을 때 잘못하면 화가 됐어요. 그래서 이 창세기 1장에는 뭐뭐뭐 해라라는 하나님의 계명을 줬어요. 무엇을 하라. 너희들이 생육하고 번성해서 모든 걸 다스려라. 안 다스릴 수도 있지만 해야 된다. 안 하면 어떻게 돼요? 벌 준다는 얘기는 없어요. 했으면 좋겠다. 그렇지만 우리는 한 존재가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조금만 생각하면 돼요. 요거 얘기해요. 생육하라는 얘기가 뭘까요? 내가 잘 성장하는 얘기인데 밥 잘 먹고 잘 성장하는 육신을 얘기할까요? 요거 얘기했어요. 요거 제가 여기 두개 나눴던 이유가 있어요. 요 육체가 잘 성장하는 게 우리가 성장하는 걸까요? 사실 옛날에는 이게 삶의 전부였었어요. 목사기 힘들었잖아요. 정말요. 근데 좀 지나보니까 뭐예요? 이건 아닌 거예요. 그럼 성장하라는 얘기는 뭐예요? 위에 얘기해? 밑에 얘기해? 위에 얘기했죠. 그러니까 생육하라는 얘기는 뭐야? 나의 영인체가, 나의 영이, 우리의 내면적인 것들이 성숙해야 된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성령의 12가지 열매에 나와. 아까 갈라디아서 4장에 나오잖아요. 오래 참음과 힘과 쭉 나오잖아요. 겸손과. 그것이 결국은 뭐야? 요 생육하라는 얘기가 아닐까. 두 번째, 번성하라는 얘기는 뭡니까? 올바른 가정을 만들으라는 얘기겠죠. 가만히 안 있어도 다 번성하거든요, 요즘에는. 너무 잘하가지고. 근데 그게 아니라 올바른 가정을 만들어서 올바른 자녀를 많이 낳는 얘기고, 요거는 뭡니까? 만물을 잘 다스려서 참 도움이 되게 하고, 우리 요거 3대 축복이라고 지난번 설명을 많이 몇 번이나 강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요거 하라라는 명령 하나 주게 창세기 1장 28절이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있는 게 선악과를 따먹지 말아라가 창세기 2장 몇 장이죠? 17절? 19절? 나오죠. 반드시 죽으리라 17절. 야, 한번 창세기 2장 한번 볼까요? 여기 좀 나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선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그냥 죽는 게 아니라 정령 죽으시라. 요 새로 나온 성경은 반드시 죽으리라. 정령하고 반드시하고 어느 게 더 세요? 똑같습니다. 반드시 죽으리라. 야, 그냥 죽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야, 강조 같습니다. 많이. 그래서 이거는 뭐야? 무엇 하지 말라라고 했어요. 그게 이제 에덴 동산에 있었습니다. 두 가지가 생겼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선악나무 하나만 그 사람을 두시고. 자, 제가 왜 이거 강조하냐면요. 창세기 1장, 2장, 1장, 2장, 그 다음에 3장이 나옵니다. 3장이 나오는데 2장까지가 제일 중요해요. 왜 중요하냐? 3장에서부터는 뭐가 나와요? 죄가 나오거든요. 타락으로 타락하잖아요. 왜? 하지 말라는 거를 하거든요. 따먹지 말라고 했더니 먹어버렸거든요. 그러니까 3장은 이제 타락이니까 죄가 나오니까 2장하고 3장하고 다른 점은 뭘까요? 2장은 죄가 없겠죠. 왜? 어디서부터 죄가 출발했을 거 아니에요. 자, 우리 로마서 5장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로마서 5장에 나는 범죄를 네, 맞습니다. 너무 잘하시네. 뭐나 안 잘했겠죠? 한 사람의 범죄와 말면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는 얘기죠. 그 한 사람의 범죄. 그래서 한번 찾아봅시다. 5장 15절. 저는 그냥 성경을 잘 못 읽어서 그냥 봐야지 알아요. 네. 야, 나오죠? 네. 5장 14절. 아니 12절.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그렇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 그러면은 여기에서 세상에 죄가 들어왔어요. 그럼 여기는 죄가 있을까 없을까요? 여기는 이 창세기 1장 2장은 죄가 있을까 없을까요? 없어야 되겠죠. 왜? 하나님의 형상인데 죄가 있을까요?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요? 하나님은 빛과 같은 분이십니다. 그렇죠? 어둠이 없으십니다. 그림자도 없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것은 선해야 되겠습니까? 악해야 되겠습니까? 선해야 되겠죠. 이게 정답이겠죠. 성경을 보는 눈이죠. 기본적으로 그렇게 돼야지 성경이 잘 풀리지 않겠어요? 막 첨석도 막 선거가 막 섞여 있으면 어렵겠죠. 그러다 보니까 제가 성경을 공부하면서 느낀 게 하나 있어요.
창세기 2장, 창세기 1장 2절에 혼돈하고 맨 앞에 나오죠. 혼돈하고 공허하고 큰 기쁨이 있었다. 혼돈하다. 이게 뭘까요? 하나님의 세상이 저 혼돈하니까 선과 악이 함께 했으니까 혼돈한 게 아니겠습니까? 라고 그런 얘기를 주는데, 그래서 히브리어에서 그 뭐야? 히브리 언어를 보면 이 토라는 말 혼돈은 정돈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모든 걸 창조하실 때 한 번에 완성된 모습으로 탁 만들지 않습니다. 인간을 만들 때도 언제 만들었어요? 6일째 된 날 만들었거든요. 그 첫째 날은 뭐예요? 단세포부터 좀 다세포, 그 다음에 좀 더 고차원적인, 그 다음에 물고기도 만들고 포를 만들고, 그 다음에 인간을 만든 거거든요. 그쵸? 이게 과정이라는 게 이렇게 쭉 올라가거든요. 그런데 마지막에 여기서 인간이 나오는 거거든요. 점점점 차원이 높아지는 거죠. 저차원에서 고차원으로. 그러니까 맨 처음에는 그냥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공동 번역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모양이 없는, 혼돈은 모양이 없는, 모양이 없어. 그냥 처음에 가져오면 아무 모양이 없죠. 내가 뭐 조각을 하려고 하는데 석고상 하나 가져오세요. 그러면 석고상 가져왔어요. 무슨 모양이냐? 그냥 덩어리죠. 아무 모양 없는 거 아니에요? 근데 석고상은 어떻게 돼요? 내가 파야지, 열심히. 파다 보면 뭐가 나와요? 거기 뭐 인간을 만들 수도 있고, 호랑이를 만들 수도 있고, 나무를 만들 수도 있고, 파는 거죠? 처음에는 그냥 원석이죠, 그냥. 다이아몬드도 처음에는 원석입니다. 그냥 돌멩이일 뿐이에요. 아무런 가치가 없죠. 그냥 돌멩이일 뿐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처음에는 그냥.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해요. 1장, 2장은 하나님의 영향력 가운데 있었던 것이기 때문에 여기는 악이 요만큼도 들어갈 수가 없다. 왜? 여기서부터 악이 출발했습니다. 그게 이제 기본적인 성서를 보는 제가 생각하는 견해예요. 원리도 똑같고요. 그거 3장부터 제가 시작하는데, 제가 시작하기에 앞서서 조금 단서를 하나 이렇게 던집니다. 이제 그거를 공부하려고 이거를 좀 얘기한 겁니다. 단서가 뭐냐면, 창세기 2장이죠, 2장 25절입니다. 아담과 그 아내 두 사람이 벌거 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리라고 했어요. 그럼 왜 2장 25절에 이런 얘기를 했을까요? 벌거 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이런 얘기를 써놨을까요? 창세기를 썼던 지은이는 하나님이 뭐 썼겠지만 그 다음에 타락이 있었던 얘기를 알았을까 몰랐을까요? 알았죠. 알았는데 타락의 결과가 벌거벗은 건데 여기는 아니다라는 얘기죠.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죠. 뭔가 이게 복선이라는 게 있어요. 영화를 보면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복선을 쑥 깔아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게 벌거벗은 거하고 타락하고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뭔가 관계가 있다라는 걸 한 번 이렇게 슬쩍 던져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벌거벗은 거 어디까지 나옵니까? 계시록에서 막 등장하거든요. 노아 과정에서도 나오죠. 노아 과정도 저는 성경을 쫙 공부하면서 이런 생각을 한번 들었어요. 원래 성경은요, 창세기 8장까지만 있으면 참 좋아요. 9장부터는 있을 필요가 없어요. 왠지 아세요? 왜냐? 창세기 8장 되면 다 구원했잖아요. 하나님께서 노아 방주를 다 만드셔가지고, 노아의 방주 아시죠? 만드셔가지고 나쁜 놈들 어떻게 했어요? 싹 다 죽여버렸잖아요. 물 홍수 심판에서 싹 죽었으니까 하나님 원하는 8가정이 딱 완벽하게 구원받은 사람이 8식구가 딱 나온 거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님 뜻이 거기서 이루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럼 뒤에 필요 없잖아요. 다 심판했으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원하는 세계가 뭐야? 죄악을 멸하는 하나님 뜻이니까 내가 죄악을 다 멸해버렸어. 어떻게? 홍수 심판을 해가지고 8장으로 끝났어요. 다. 그럼 9장 나올 필요가 없잖아요. 그게 실수인 것 같아. 하나님 실수. 갑자기 9장에 또 뭐가 나오냐면요, 요 얘기가 또 나와. 생육하고 관세에서 나오는 중이야. 그 얘기가 또 나와. 9장에 왜 나올까요? 한번 9장 볼까요? 7절에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가득하여 그 중에 번성하셨다. 이거 몰라서 안 하니까? 안 가르쳐줘서 잘 할 수 있는데, 그쵸? 또 하거든. 또 이거 안 했다는 얘기거든요.
얘기 뭐야? 이 노아가 미쳐가지고 술 먹고 벌거벗었다는 얘기죠. 벌거벗은 얘기가 나와요. 그렇게 생각해보면 이 벌거벗었다는 얘기가 뭔가 하나님의 섭리하고 뭔가 비밀하고 연결되어 있다고 볼 수밖에 없어요. 계시록에도 나오고. 그래서 창세기 2장 25절에 탁 던졌어요. 어떻게 이해하면 좋을까? 여기까지는 괜찮잖아요. 벌거벗었지만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이 얘기는 뭐예요? 죄가 되지 않았다라는 말이거든요. 그리고 말 그대로 창세기 1장하고 2장에 죄가 있어서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안 되거든요. 죄가 있다라고 하면 몰라 그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몰라 저는 그러면 머리가 막 헷갈려져요. 뭔가 시작이 있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니까 시작이 있으면 결과가 있는데 아무것도 없는데 뭐 죄가 있었어요. 약이 있고 그러면 어떤 결과가 벌어지게 됩니까? 하나님은 유일신인데 또 누군가가 죄를 만드는 신이 또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신을 알지도 못하고 가늠할 수도 없다면 그 악은 척결할 수도 없습니다. 아까 로마서 5장에 나왔다시피 그래서 저는 그래요. 창세기 3장에서부터 죄가 출현합니다. 창세기 3장 이전에는 죄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숫자를 얘기할 때 중요한 숫자가 있죠. 0하고 1은 되게 중요합니다. 왜? 0은 없는 것이고 1은 있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게 뭐냐면 1하고 2입니다. 왜? 1은 단수고 2는 복수잖아요. 3도 복수죠. 그렇게 생각해보면 이 2장하고 3장은 이 성경에서 공부하게 될 때 무지하게 중요한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2장은 우리 그 가정연합에서는 되게 귀하게 생각합니다. 왜? 본연의 세계니까 타락하지 않는 완벽하게 하나님이 함께하는 본연의 세계이기 때문에 이게 하나님이 여기에 비밀이 다 들어가 있어야 되거든요. 왜? 타락하지 않고 악도 하나도 없고 그쵸? 여기에는 선만 있어야 되고 하나님이 직접 주관하고 뭐 이러는 거잖아요. 결국은 우리가 원하는 이상적인 사회가 있어야 될 곳이 창세기 1장하고 2장입니다. 근데 이상적인 사회라고 해도 해야 될 거는 있는 거예요. 해야 될 게 뭐가 있어요? 두 가지가 있어요. 뭐뭐뭐 하세요. 그쵸? 뭐뭐 하세요. 생각하고 번성하세요. 또 하나? 선악과를 따먹지 마세요. 이 두 가지는 이상적인 사회가 와도 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근데 결국은 뭐냐? 이거 하세요라는 건 뭐예요? 못한 게 저는 타락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죄라는 것은. 하나님 우리에게 뭘 줬어? 하라고. 복을 준 건지, 책임을 준 건지, 임무를 준 건지 뭐죠? 뭘 줬어? 야, 근데 그거를 여기다가 복선으로 하나 깔아놨습니다. 창세기 2장 25절.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이게 복선이겠죠. 그러니까 다른 거 다 좋은데 이거 하나만큼은 뭐하고 연결돼 있어요? 3장하고 연결돼 있어요. 다른 거는 다 관계없어요. 왜? 그렇죠? 근데 하나만 이거 창세기 2장 25절 썼던 누군가가 이제 사람의 손으로 썼겠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우리 김유성 목사 항상 이게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아서 썼는데 이거 하나를 싹 집어넣었단 말이에요. 왜? 그분은 창세기 3장에 나와야 될 그 선악과를 따먹고 타락하는 이야기를 알고 있었다는 얘기죠. 그렇다고 생각하게 되면 이 벌거벗었다라는 얘기는 타락에 있어서 상당히 뭐예요? 중요한 하나의 사건이고 분명하다는 얘기죠. 이거하고 연관이 있어야 결국은 전체가 다 이렇게 맞아 떨어 들어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이걸 이렇게 놓고요. 이제 3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 3장입니다. 성경을 쭉 읽으면서 바로 왔다 갔다 안 읽고요. 그냥 읽으면서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의 지으신 들짐 중에 가장 간교하더라. 뱀이 간교하답니다. 간교하다는 얘기는 뭔가 지혜가 있다는 얘기죠. 뭔가 생각이 있어요. 간교해. 간교하면 보통보다 좀 레벨 업이죠.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계속 뱀이 알고 보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알고 있었네요. 뱀이 갖고 있는 창세기 3장 1절에 뱀을 보는 겁니다. 뱀이 뭐냐? 첫 번째, 간교하니까 뭔가 지혜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어느 정도의 지혜가 있냐?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었어요. 그렇죠? 여기 나오는 것처럼 야, 모든 나무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2절. 자, 2절.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실과는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3절에 2절에는 뭐라고 나왔죠? 야, 뱀에게 갑자기 뭐야? 동산인데 중앙에 있는 열매는 먹지 마. 근데 3절은 뭐야? 보지도 만지지도 말아라. 이런 말씀하셨어요. 근데 사실은 창세기 2장에는 요 얘기는 안 했거든요. 창세기 2장에 보면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했지, 여기서 3장에 나오는 것처럼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고 이런 얘기는 안 했거든요. 그렇다는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창세기 2장에 여기서 따먹지, 창세기 2장 17절 전에 다른 많은 얘기가 있었다는 얘기죠. 많은 얘기가 있었는데 여기에는 뭐만 기록한 거예요? 선악과를 따먹지 말아라만 기록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선악과 따먹지 말아라 전에도 뭐야? 만지지도 말고 보지도 말고 이런 얘기 막 얘기했단 말이에요. 쉽게 얘기해서 하나님께서 그냥 영향을 던져주고 너 이거 하지 말아라 이게 아니고 그 사람을 갖다가 세워다 놓고 선악과 따먹으면 안 된다고 막 장황하게 막 설명해 줬다는 얘기예요. 요거를 보면 그럴 수 있는 뭔가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왜? 만지지도 말고 보지도 말라고 한 걸 보아서. 근데 그 얘기를 갖다가 어떻게 얘기했을까요? 해와에게만 기소말로 몰래 얘기한 것 같지는 않아. 왜요? 뱀도 알아들은 거고 뱀도 옆에서 들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거 알면 어떻게 알겠어요? 뱀이 막 하나님 소리 쑥 가서 알았을까요? 우리는 뱀이 어떤 존재인지 알고 있습니다. 뱀은 분명히 이거는 사탄입니다. 뱀은 알고 있어요. 하여튼 그래요. 그래서 여기 나왔어요. 야, 뱀이 여자가 있는데 거꾸로 뒤집어 엎었어. 4절에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참 신기해. 말랐는데 4장이 죽지 않는다. 근데 어떻게 하냐? 결코.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걸 말을 바꿔서 하와가 정말일까요? 라고 할까요? 그래서 요거를 봤을 때 우리는 알고 있죠. 뱀이 실제 뱀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죠. 왜? 실제 뱀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몰라야 되고, 그렇죠? 인간하고 대화도 못해야 되고 지혜도 없어야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볼 때 이 뱀은 어떤 뱀일까요? 요거는 분명 비유와 상징일 수밖에 없습니다. 왜? 하나님의 법도 알고, 하나님의 법을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도 알고, 그렇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도 어기고, 그리고 인간하고 대화도 하고, 법도 알고 있고. 그렇게 본다면 이 뱀은 당연하게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실제 뱀은 아닙니다. 뭔가 비유와 상징에 따라서 알고 계시잖아요. 지난번에 우리 김선환 목사님께서 타락을 올려가는데 몇 번이나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그냥 하면은 안 되지만 여기 좀 읽어보니까 그거 맞는 것 같아요. 그거 맞는 것 같아요. 실제 뱀은 아니에요. 그럼 이 뱀이 뭘까요? 우리가 뭐 계시록 아까 뭐 12장 많이 마셨는 아시죠? 12장 9절에 뭐라고 되어 있죠? 한번 읽어볼까요? 용을 잡으면 옛뱀이여 마귀여 다가. 맞습니다. 아까 굉장히 많이 했는데 계시록 12장 9절에 옛뱀, 아니 나왔어. 옛뱀,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는 자다. 알고 보니까 이 뱀이, 알고 보니까 이 뱀이 옛뱀이 뱀이었다. 사탄 마귀였다는 거야. 사탄 마귀가 상장에 쓱 들어가 있는 거예요. 오메? 여기 들어가서는 안 되잖아요, 원래는. 여기까지는 괜찮았는데 갑자기 상장에 사탄 마귀가 딱 들어가 있어요. 옛뱀이었어. 야, 근데 뭐 어디서부터 이 사탄이 아직 사탄을 또 찾아봐야 되잖아요. 사탄이 어디서 나왔죠? 알고 계시죠? 베드로후서
베드로후서 2장 4절에 나오죠. 베드로후서에 보면 나오죠. 이거는 뭐 우리 그 가정연합의 말씀이 아니고 이거는 뭐 기성교에서도 많이 얘기하는 우리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가 없습니다. 그렇죠? 베드로서 2장 4절 맞네요. 자, 한번 우리 신목사님께서.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치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느니라. 알고 보니까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를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시고, 천사가 범죄하는 것이 뭐라고요? 베드로후서 2장 4절을 보면 천사가 범죄한 것이 뭐예요? 여기 보니까 알고 보니까 사단이다. 사단이 아기가 된 거예요. 천사가 범죄했군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으신 창조물은 인간, 만물세계, 그 다음에 인간 이전에 천사가 있었습니다. 근데 천사 중에 다가 아니겠죠? 일부분이 어떻게 됐어요? 창세기에서 있던 이 뱀이, 뱀이 알고 보니까 말이 사단이었는데 알고 보니까 이전에는 뭐야? 천사였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천사였어요, 이게. 뱀이 알고 보니까. 이게 천사다. 천사라고 생각하고 보니까 당연하게 알죠. 지혜도 있어요. 맞습니다. 하나님 말씀도 당연하게 알겠죠. 그리고 인간하고도 대화할 수가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에스겔서에도 나오고 있습니다. 에스겔서에도 28장 14절을 보면은 옛뱀 이렇게 막 나와요. 똑같이. 옛뱀 막이라는 말이 또 나옵니다. 그 계시록에만 신약 시대만 알았던 건 아니고 구약에 나오는 사람들이 이 얘기를 알았던 모양이에요. 에스겔서 28장 14절. 이렇게 나오는 여기는요. 자, 14절 제가 읽겠습니다. 너는 기름 부음을 받고 지키는 그룹이며, 그룹은 천사를 얘기하죠. 내가 너를 세우며 내가 하나님 성산에 있어서 불타는 돌들 사이에서 왕래하였도다. 15절. 내가 지음을 받던 날부터 내 모든 길에 완전하더니 마침내 내게서 불의가 드러났다. 하나님의 완전한 존재였었는데, 불을 타는 돌들에서 하나님 성산은 에덴 동산이겠죠. 거기서 불타는 돌들에서 왕래하고 있어. 아주 귀한 존재로서, 천사로서. 너를 세웠어. 그런데 너를 지음 받던 일의 모든 게 완전 잘하고 있었는데 마지막에 어떻게 했다고요? 너의 불의가 드러났다. 뭔가 잘못했다. 천사가 뭔가 잘못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걸 에스겔에 있는 에스겔 천사가 계시록에서 알게 되었어요. 우리는 그 천사가 뱀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뭔가 불의가 드러났다. 천사가 등장했어. 자, 그러면 뱀이 나와서, 뱀은 천사인데 천사가 타락한 게 사탄이라는 얘기를 우리는 알게 되었어요. 사단이다. 원래는 사탄이라고 해야 되는데 사탄 안 하는 거 알고 있죠? 틀리지 않습니다. 성경에는 사단이라고 알고 있어요. 근데 그러면 이해가 되는데, 그럼 뱀이 한 일이 뭘까? 뱀이 한 일이 뭐예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는 행동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뭐예요?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는 것을 뒤집은 겁니다. 그 선악과가 뭔지 알아야 되잖아요. 그게 이제 일단 우리 하나의 성경을 보는 앞에서 하나의 포인트가 또 됩니다. 선악과가 뭘까? 이걸 또 우리가 잘 이해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선악과를 잘 이해해야 됩니다. 선악과가 뭘까? 선악과는 어디서 열려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서 열려요. 근데 사실은 이게 실제로 선악과는 지상에 존재하지 않잖아요. 뭐라고 딱 얘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 뭐라고 얘기하려면요,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근거가 없어. 왜? 창세기 딱 2장에 한 번 나오면 끝나. 아무리 성경을 뒤져봐도요 안 나와요. 요즘에는 너무 좋아가지고 어플로 이렇게 치면 다 나오거든요. 근데 안 나와요. 근데 중요한 사실 중에 하나는 뭐냐? 에덴 동산인데, 에덴 동산.
다음에 등장하는 인물이 뭡니까? 아담과 두 번째 해와. 그 다음에 나무가 두 그루가 등장했고요. 그쵸? 생명나무와 선악나무가 등장했고요. 그쵸? 애들 요새 또 하나는 뭐냐? 아까 얘기했던 아담과 해를 꼬였던 뱀이 거기에 딱 있었어요. 요 뱀은 누굽니까? 천사였습니다. 그렇죠? 자, 그렇다면 선악나무가 실제 그런 나무가 없잖아요. 그러면 선악나무, 선악과가 비유의 상징이라면 생명나무도 있나요? 없나요? 없죠. 왜? 요것이 비유와 상징이라면 요것도 비유와 상징이 돼야 되겠죠. 왜? 같이 묶어서 가니까. 하나는 실제고 하나는 가짜다. 왜? 생명이 열리는 나무는 없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게 비유야. 요거는 실제 그런 나무가 없으니까 요거는 비유하고 상징이라는 얘기를 알겠어요. 상징일 것이다. 뭔가. 왜? 뱀을 뭐라고 했듯이 뱀을 천사로 상징했듯이 요것도 뭐가 상징일 것이다. 그러면 생명나무도 뭔가 상징이 아닐까요? 요것도 상징이겠죠. 왜? 같이 있으니까. 그래서 성경에 생명나무를 보니까 생명나무는 많이 나오죠?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한 5군데에서 나옵니다. 맨 처음에 나오는 데가 어디죠? 잠언서에 나오죠. 잠언서 3장 12절. 왜냐하면 이 생명나무를 아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시편, 잠언, 전도서입니다. 잠언서가 어디 있어? 삼장 18절. 네, 18절 참 아시네요. 거기 12절 아니군요. 지혜는 맞아요.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라. 아, 지혜를 얻은 자는 생명나무다. 우리가 지혜를 얻은 자는 생명나무다. 그쵸? 또 있죠? 그 다음에 많이 나오는 게 또 어디 나오죠? 11장 30절. 잠언서 11장 30절. 의인의 열매는 생명나무라. 그렇죠. 의인의 열매는 생명나무다. 뭐 여러분 아실 겁니다. 지혜로 의인의 열매. 의인은 생명나무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중요한 것 중에 하나입니다. 13장 12절. 소망이 더디 이르게 되며 그것이 마음을 상하게 하나니 소원이 이루는 것은 곧 생명나무니라. 그래 소원이에요. 소원. 소원은 생명나무다. 이게 중요한 게 이겁니다. 이거. 누구의 소원일까요? 잠언서는 누가 썼어요? 솔로몬의 잠언입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왕이죠? 솔로몬은 왕 중에 최고의 왕입니다. 왕비가 몇 명이에요? 3,000명. 자기가 다 해봤어. 안 해본 곳이 없어. 깨달은 거예요. 깨달은 거예요. 결국적으로 뭐냐? 구약 사람, 그러니까 솔로몬이 가고 싶어하는 길이 뭔가? 솔로몬이 가고 싶어하는 것이 뭐예요? 결국 뭐야? 생명나무가 되고 싶었다는 얘기예요. 야, 솔로몬이 왜 생명나무가 되고 싶었을까요? 솔로몬이 생명나무가 안 됐으니까. 그러니까 생명나무는 사람이지만 뭔가 가고 싶어하는 완성적인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왜? 지혜로운 것이죠. 그 다음에 의인의 열매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이거 생명나무 누구라고 알고 있죠? 예수님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맞죠? 네. 그렇죠? 고린도전서 15장 45절이에요. 한번 읽어봅시다. 내 안에 생명이 있어. 보면 많이 나온다. 그건 넘어가겠습니다. 안 하고. 내 안에 생명이 있으면 뭐 생명에 대한 얘기는 뭐 성경에 찾아보면 한 200곳 정도 이렇게 나옵니다. 검색해보면요. 고린도서 15장 45절 근데 요거 읽는 게 중요합니다. 기록된 바 알죠? 첫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는 것 같이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갑자기 뜬금없는 아담이 딱 등장을 하네요. 아담하고 예수님의 관계가 어떤 관계입니까? 아담하고 예수님, 아담입니다. 아담하고 여기 예수님이에요. 아담하고 예수님 뭐예요? 아담은 전아담이에요. 예수님은 어떤 아담이에요? 후아담이에요. 아담하고 예수님은 동급이야 원래. 왜
우리도 동급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 아닙니까? 우리도 동급이에요. 그럼 예수님은 뭐가 틀릴까요? 예수님은 틀립니다. 확실하게. 구분됩니다. 우리 예수님 넘볼 수가 없어요. 근데 하여간 간에 성경은 예수님과 예수님과 동급이야. 그럼 왜 이렇게 동급이라고 해놨을까? 그 타락한 걸 보면 왠지 창세기에 어떻게 돼 있어요? 타락하고 나서 3장, 네, 여러분 잘 24절에 창세기 3장 항상 열어놓고 있어야 됩니다. 10분밖에 안 남았네요. 24절에 다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편에 그릇들과 두루두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셨다. 생명나무의 길을, 생명나무는 길이라는 게 있는 거야. 길이 보니까 이게 아담입니다. 아담인데 원래 아담이 뭐야? 생명나무에 뭐가 됐어야 되는 거예요? 생명나무가 됐어야 되는 거야. 아담이 뭐야? 아까 얘기했죠? 두 가지. 무엇을 하시고 창세기 28장 무엇을 하라. 두 번째 무엇을 하지 마세요. 이거 두 개 있어요. 이거 두 개를 지켰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거 생명나무가 된 거예요. 오케이가 됐을 거예요. 근데 안 됐기 때문에 여기다 뭐야? 천사를 넣어서 지키지 못해 딱 막아놓은 거예요. 천사도 마찬가지겠죠? 천사도 불파에 왔다 갔다 하다가 안 됐어. 그러나 아담이 이루지 못했기 때문에 그걸 깨달은 게 솔로몬이에요. 솔로몬이 뭐야? 내가 가야 되는 게 뭐니까 보니까 아담이 이루지 못한 생명나무를 이룬 거구나. 그래서 나의 소원은 생명나무예요. 그 생명나무는 지혜나 의나. 그래서 계시록 맨 마지막에 나오죠? 계시록 22장 14절에 저희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면 그건 안 찬다. 너무 잘 알죠? 그럼 결국적으로 뭐냐? 우리가 가야 되는 기준이 뭡니까? 생명나무가 되는 겁니다. 왜? 우리는 지혜를 가져야 되고요. 의인이 돼야 돼요. 그것이 뭐냐? 세력하고 번성에서 마음을 주관하고 사랑을 따먹지 않는 거죠. 그게 우리의 노력인데 결국은 못했어. 자, 그렇게 생각한다면 여기에 생명나무는 뭡니까? 아담이 이루어야 될 소망이죠. 아담의 소망일 거예요. 그렇죠? 그렇다고 봐야 되겠죠? 이런 결론을 본다면은 우리는 성경에 여러분 잘 알다시피 많은 비유와 상징으로부터 얘기합니다. 특히 나무는 사람을 비유했다고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냐라는 게 중요하죠. 생명나무와 같은 사람, 뭐냐? 예수님과 같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 아담이 가지고 있었던 책임이고 하늘의 복입니다. 근데 타락함을 이루지 못한 겁니다. 결국은요, 완성하는 거죠. 불교식으로 얘기하면 뭐가 되는 거예요? 부처가 되는 겁니다. 해탈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결국은 타락은 뭐냐? 이 길을 못 갔어요. 왜? 타락이 왜? 하라는 거 안 하고, 하지 말라는 거 하니까. 우리 맨날 애들한테 그러잖아요. 공부 좀 하라고 하면 공부 지게 안 해요. 그리고 그만 게임하라 그러면 게임도 없이 잘해? 그럼 결국은 어떻게 돼요? 다 떨어지는 거지 뭐. 답이 없지면 어떡하겠어요. 그러니까 아담이 그런 존재가 되어야 됐었어. 그 아담이 못됐으니까 아담은 그냥 영은 살았어. 생명이 된지라. 그렇지만 후아담은 영을 이루었다는 얘기였으니까. 이런 결과적인 도시 성립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저는 결국에는 생명나무가 되는 게 우리는 소원입니다. 자, 그럼 물어본다. 그래요? 그러면 선한 나무는 뭘까요? 오늘 우리가 문제를 다 풀어갔는데 풀어가는 요지가 뭡니까? 요 선하게 알게 하는 나무를 알기 위해서 생명나무를 푼 거예요. 그러니까 요것도 비유와 상징하면 요것도 비유와 상징이겠죠. 나무는 사람을 얘기했습니다. 마가복음에도 그런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그러면 선한 나무는 누굴까요? 누구겠어요? 천사일까요? 사람이잖아, 사람. 그럼 누구예요? 그들, 아까 얘기했죠, 제가. 창세기 2장에 그들을 계속 나오잖아. 그거는 뭡니까? 아담과 하와를 상징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결국 선하게 하는 나무는 뭡니까? 해와의 힘을 얘기할 수밖에 없잖아요. 에덴 동산에 아담하고 해는 또 누가 있어요? 사람이 없잖아요. 두 사람밖에 없으니까 생명나무는 아담이 가야 될 완성적인 길이라면 해와는 어디의 길을 가야 됩니까?
선한 과일을 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했을까요? 아직 결정되지 않았던 거예요. 왜 선악과라고 했을까요? 이 선악과는요, 선과가 될 수도 있고 악과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직 결정하지 않았습니다. 미결정 상태야. 왜? 인간은 어떻게 만들었어요? 아까 말했죠? 하나님은 인간에게 계명을 주었거든요. 어떤 계명이요? 무엇을 하라. 무엇을 하지 말라. 그래서 그 계명을 지키면 선거가 됐겠죠. 이 계명을 안 지키면 타락해서 악과가 되는 거죠. 그거 아닐까요? 생각해보면 여기 다른 사람이 없잖아요. 그럼 생명나무가 아담이라면 해와는 당연히 이거죠. 왜? 아담이 생명나무가 되었어라면 결국은 뭡니까? 하와는 뭐야? 선나무가 되어야 되죠. 선나무라는 얘기는 뭐예요? 선한 자손을 데려야 되고. 근데 결국은 타락함으로 말미암은 하와는 어떻게 됐어요? 악의 자녀를 계속. 이런 결론 내릴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나중에 한 번 더 얘기하겠지만, 이래서 이제 창세기 1장 25절에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다. 그 따먹었다라는 건 뭡니까? 라고 얘기가 나오게 되죠. 그럴 때 질문을 할 수밖에 없죠. 따먹은 건 뭡니까? 먹은 거지 뭐예요? 근데 여러분 잘 알다시피 그 욥기서에서 나오잖아요. 우리가 숨긴다라는 그런 얘기가 있죠. 욥기서 몇 장이죠? 나 잘 모르겠네. 아담처럼 어디가 써놨네. 여기서 37장인가요? 여기서 31장이네요. 31장 33절.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그 나그네로 거리에서 아니 31장 33절. 33절 네, 내가 33절. 언제 네. 무리를 두려워하며 족속의 멸시를 무서워함으로 잠잠하고 문에 나가지 아니하며 여기에요? 맞아요? 타인처럼 31장 33절. 네 내가 언제 다른 사람처럼, 내가 언제 아담처럼. 여기서 31장 33절. 31장 33, 34 같이 해놔봐. 아니, 엄마 안 돼요. 여기 근데 왜 내가 먼저 죄송합니다. 네. 맞습니다. 네. 내가 언제 큰 무리를 두려워하며 족속의 멸시를 무서워함으로 잠잠하고 문에 나가지 아니하여 타인처럼 내 죄악을 품에 숨겨 허물을 가리었던가. 그렇죠. 예. 타인처럼 내 숨에 가려. 그 타인을 나중에 나오 간주로 보면 아담처럼이라는 말이 조그맣게 나옵니다. 아담 왜? 아담이 숨겼던 것이 죄악이라는 거예요. 아담처럼. 자, 그러면 여러분 잘 창세기 3장에 다시 돌아가서 아담이 어떻게 하고 있어요? 여기서 나오죠. 7절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가 벗을 줄 알고 무언하고 치마를 하였더라. 그리고 하나님 부르니까 숨었어요. 11절 한번 읽어보세요. 가라사대 누가 너의 버섯을 네게 고하였느냐?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실과를 네가 먹었느냐? 그렇죠. 버섯을 왜 그전까지는 벌거벗었으나 부끄럽지 않았는데 벌거벗은 부끄러워했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게 생각해 보게 된다면, 야, 우리가 선악과를 따먹었다라는 그 행위는 무엇을 얘기할까요? 참 어렵죠. 이게 뭘까요? 뭘 따먹었어? 도대체. 야.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만 읽고 시간 없으니까 유다서에 가겠습니다. 유다서 1장. 6절 7절 한번 보세요.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저희와 같은 모양으로 간음을 행하며 다른 색을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의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느니라. 네, 6절 나옵니다. 자기를 지위를 지키지 않고 자기가 갖고 있는 지위가 있는데 그 초선을 떠난 천사들을 하나님께서 큰 심판으로 멸망을 시켰단 말이에요. 근데 그 천사가 보니까 무슨 죄를 지었느냐? 7절에 소돔과 고모라와 그 위탁 도시들도 그와 같은 모양으로 간음을 행하며 다른 색을 따라가다 구역을 하라. 누구와 같은 모양으로요? 저희와 같은 모양. 그럼 결국적으로 천사가 무슨 죄를 저지른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와 같은 똑같은 죄를 저질렀다는 것이죠. 결국은 그렇게 앞뒤가 맞아야 되잖아요. 흐름을 봤을 때. 그럼 소돔과 고모라의 음란죄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래요. 야, 선악과를 따먹고 선거가 될 수도 있고 악과가 될 수도 있다는 얘기는 애기가 딱 태어났는데 애기가 누구 닮았어요? 박주 아저씨 닮았어. 난리 나는 거죠? 난리 나겠죠? 칼버린 납니다. 악과죠. 완성할 때. 이게 참 어려운 것 중에 하나입니다. 시간이 많이 없네요. 그래서 그거를 갖다가 또 나오는 것도 있습니다. 어디에 있냐면요. 디모데전서 2장 14절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아담이 게임을 보지 아니하고 여자가 게임을 보아 죄에 빠졌음이니라. 네. 계속요. 네. 그러나 여자들이 만일 정절로서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면 그 해산함으로 구원함을 얻으리라. 디모데후서 2장 14절에 그래요. 아담이 먼저 게임을 본 것이 아니라 하와가 먼저 게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하와가 어떻게 하면 정절로서 믿음을 지킨다면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그 얘기는 뭘 상징하는 것입니까? 창세기에 있어서의 선악과를 까먹지 말라라는 이야기는 단순한 과일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뭘 얘기하는 거예요? 결국은 우리의 사고, 우리의 행실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당연히 부끄럽지 않죠. 모를 때는. 그리고 당연한 상대라면. 그러나 그것이 죄악을 저지르고 나면 우리는 숨기고 가려야 되는 그런 것들이 있어요. 부부들은 그런 거 안 가리죠. 아무 생각 없죠. 응? 뭐 불이 켜 있으나 불이 꺼져 있으나 뭐. 그러나 그것이 아닐 때는 우리가 그런 것이 있어요. 두려움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 창세기 3장에 나오는 그 죄의 출발점은 어디서부터 출발해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명령을 어김으로 말미암아 잘못된 그렇죠 성적 음란에서부터 출발했다라고 통일교회는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참 쓸래야 쓸 수 있어 없어요? 이게 쓸 수 없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써야 되겠어요? 그걸 뒤집어 가지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족보책을 쓰는데 우리 굳이 우리 20대들 할아버지가 말이야 누가 붙어 먹어가지고 이렇게 해서 태어났어. 그거 쓸 수 있어요? 족보책 갖다 버려버려. 그러나 하나님은 다시 왜 성경이 왜 멋있는지 아세요? 저는 그런 생각해요. 성경이 왜 되게 귀하냐면요. 성경은 좋은 것도 나쁜 것도 다 이렇게 너무 감사하고 너무 응원해서 그래요. 우리가 성경에 좋은 것만 다 썼다라면 성경은 도덕병이 되었을 거예요. 그러나 성경에는 실패했던 거, 성공했던 거, 어려웠던 거, 힘들었던 거 그런 모든 우리의 삶의 모든 과정이 다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나 하늘이 숨기고 싶은 것을 적당히 숨겼습니다. 눈이 있어야 보이게 되는 것이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뭐 다음에 왜 할 것인지 좀 더 설명을 좀 더 많이 하겠지만 일단은 선하게 알게 하는 나무라고 얘기한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이 결정하지 않는 거예요. 왜? 너희들에게 계명을 줬으니까 기다려야 되잖아요. 하는지 안 하는지. 근데 결국은 계명을 어김으로 말미암아 어려움이 오게 되었다. 그래서 참 안타깝게시게도 창세기 3장에 타락의 죄악의 출발이 생겨났을 때였습니다. 다음 시간에 뭐 각종 나무 열매를 다 먹어도 되는데 이건 안 됩니다. 이런 정도에 대해서 다시 또 이렇게 부연 설명을 좀 하고요. 사실 50분에 끝나려고 했는데 벌써 55분이라고 했으니까 여기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